정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준 원로 목사님, 제 아내 스승이십니다. 제 아내가 고흥 사람인데요. 중학교부터 광주에서 공부를 할 때 동명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셨고 제 처남도 또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처갓집 가면서 광주 들렀을 때 목사님께 인사드린 적이 벌써 30여 년이 지났네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 목사님 우리 성경적 상담학교 회장님으로서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한국교회에 감당하시는데요. 최근에 학회 또 모임이 있어서 배웠다가 한번 제가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청신대학교는 우리 교단 직할 대학이고요. 학부에는 신학과를 비롯해서 8개 학과가 더 있습니다.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신학대학원은 약 1,000명, 3개 학년이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실 분들이죠.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포함한 7개 대학원이 있는데요. 그 대학원은 약 한 7,8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학대학원이 52명이 미달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올해 이제 제가 5월 25일 취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10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큰 부담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반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10여 년 동안 계속 줄었는데요. 반전이 됐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학교 정도가 아니라 부흥하는 리바이벌하는 학교가 되도록 매일 1분씩 기도해 주시고 또 공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미 전했던 복음이지만 다시 알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말로 복복자의 소식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하지만 본래는 한 단어로 gospel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 사전을 인터넷 쳐서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요. 고대 영어의 god가 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복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스펠이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는데 소식, 이야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죠. 합해지면서 D를 빼고 두 개의 L 중에 하나를 빼서 합하니까 가스플이 되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그리스 말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와, 여러분 거의 신학대학원 수준으로 발음을 잘하십니다.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는 좋고 또 복되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오는 소식입니다. 합해 놓으니까 역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키텔 사전이라는 13권짜리 사전에 보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의 본래 역사 속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를 알리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의 전쟁은 패전 국가의 국민들은 전부 집단 학살 당하지 않으면 일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노예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노예는 말하는 짐승입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인생.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국민들이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정말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이죠. 죽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것을 제가 고대 역사 속의 한 전쟁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은 BC 490년에 있었고요. 페르시아와 아테네 간의 전쟁이었는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아테네는 아시는 대로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죠. 강력한 군대가 2만 5천 명이 아테네를 향해 침공에 들어오고 있었고 아테네는 10,000명으로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라톤 평야에서 치러졌고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된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아테네의 지휘관이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적군인 페르시아에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는 전면은 매우 강하지만 측면은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투력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아테네가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의 전사가 6,400명, 아테네군의 전사가 단 192명. 이 승리를 거두고 아테네군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파이데 피디스라는 병사를 차출해서 보냅니다. 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아테네 도심까지 약 42km를 달려가 도심에 이르자마자 외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기면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잠자코 앉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역시 찬양대가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복음이란 이렇게 기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 단어 유앙겔리온을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동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마귀의 노예로 살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4권을 앞에 4권을 복음서라고 부르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마태가 쓴 예수의 일생하면 얼마나 주제 파악이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일생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죽지 않고 노예되지 않는 소식,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복음은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예배당이 기초가 얼마나 튼실한지 흔들림이 없이 예배당이 서 있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집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려면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 남성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죠. 굳게 지키고 꽉 붙잡고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을 진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다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행복을 주시는 거죠. 100년 전에 저 평화북도 선천에 무당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백시라는 성을 가진 무당이었어요.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쫓아버렸는데 밤에 이 소리가 자꾸 들려와가지고 메아리처럼 들려오니까 잠을 잘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선천읍교회를 가게 됩니다. 맥퀸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개종을 했는데 이 집의 아들이 아주 총명했습니다. 성경과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면 다 그걸 기억하고 소유리 문답 107문항을 외우는 거예요. 소유리는 중화요리와 다릅니다. 중화요리는 재료 요자를 쓰지만 소유리 문답은 중요할 요자, 이치리자, 중요한 진리를 말하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갔겠지 했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1927년도에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1927년도에 한국인이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귀국에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지내고 195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군목제도를 탄생시키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고 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여러분 무당의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일생이 이렇게 보람 있게 쓰임 받은 거죠. 그분이 바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용재 백낙준 박사.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이 백무당이었어요. 복음은 저마다의 부름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보람 있게 만들어주죠.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행복의 출발. 이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십자가입니다. 자, 3절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디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던 거죠.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형제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 검은색 옷 옆에 흰색 옷 입은 분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뽑은 이유는 외투가 양털같이 생겨서 뽑은 겁니다. 제가 구약의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끝나고 꼭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실로 오세요.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 제사라는 제도를 두셨고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한테 가게 돼 있었어요. 형제님 이렇게 좀 숙여주세요. 머리카락도 양 머리카락 같아요. 1번이 뭐냐면 죄인이 제사장 앞에 가서 양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안수기도예요. 두 손을 이렇게 포개서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받고 용서하기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뭐냐면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이제 죽었으니까 쓰러져야 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네, 움직이지 마세요. 저 대신 처벌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립니다. 다 타서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이 제물의 대신 속죄, 대속을 통하여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이 사람인데 대속 제물은 동물이에요. 사람과 동물은 값이 달라요. 사람이 훨씬 더 비싸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완전한 속죄가 되려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낸 거죠. AD 325년 니케아 신조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100%의 하나님의 신성, 디비니티를 가졌고 완전한 인간, 인성, 100%의 휴메니티를 가지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미 AD 325년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정리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며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말에는 이게 명료하지 않지만 헬라 원어로는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완료 동사입니다. 텔레스타이. 텔레스타이만 있으면 이게 완료형이 아닌데 앞에 테가 반복되면 완료가 아니라 그래서 완료 동사예요. 텔레스타이.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값이 다 치러지지 않으면 테텔레스타이. 그러나 다 치러졌으면 테텔레스타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일어나세요. 너무 고마워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세요. 끝나고 저 만나고 가세요. 제가 준비 못하고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실에서 좀 드릴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리허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하시다니 동산교회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속죄해요. 97년도에 제가 미국을 처음 갔어요. 군목으로 있을 때 미 국방성과 미 육군 사관학교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요. 뉴욕에 하루 투어를 하는데 5분 동안 시동 걸고 차를 정차해 놓으면 벌금이 $3,000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 법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우리 공로로 우리는 죄 속죄 못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없죠. 그게 가능하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맞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이셨죠. 그분은 정말 지독히 자신을 채근하며 수행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20년 동안 영을 맑게 하려고 생식만 드셨어요. 10년 동안은 눕지 않고 주무셨어요. 장좌, 앉을 자자죠. 불와, 누울 와자. 불하니까 눕지 않는 거고 장좌불화. 10년 동안. 지금 장좌불화의 상태에 들어간 성도는 안 계시죠? 다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열반송, 우리말로 유언이 뭐냐면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 전설에 나오는 산이에요.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에베레스트가 8.8km거든요.
112만 킬로미터라고요. 고마워요.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시니 찬양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자님에게도요.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수도를 통해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열반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나는 이제 죽어 온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수행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서양 사람 얘기를 해볼까요? 말틴 루터. 그는 신학 박사였어요. 가톨릭의 교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는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지독하게 고행을 했어요. 친구들이 말틴 노모어, 더 이상 고행하지 마. 당신 고행은 충분해. 그래도 가슴속에 속죄의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성지순례 갔습니다. 로마의 라테란 성당의 그 계단, 빌라도의 계단인데 빌라도 관저에 있는 계단을 떼다 붙인 거라고 그래요. 거기를 맨 무릎으로 올라가면 속죄받는다고 해서 시행해 봤는데요. 전혀 깨닫지 못하죠. 다시 독일로 돌아와 실망하고 독일로 돌아와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죠. 여기서 이신칭이 이신 이자는 써있지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의 출발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신학을 외친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많은 공로를 쌓으려고 했지만 그걸로는 안 됐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명드린 거 쭉 넘어가고요. 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교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거부감이 생기죠.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영영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는 1번 크라임이에요. 정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 그게 뭡니까? 도둑질, 폭행, 사기, 살인.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 이것을 듣기 때문에 이 크라임의 기준으로 1번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믿어서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C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성경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찬송은 예배를 말해요. 이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 삶 전체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가장 큰 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거다. 예수님 안 믿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1번으로 보면 예수 안 믿어도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2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크 미텔버그 웰로크릭 교회 전도 책임자였던 목사님,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는 하라, 고행을 하고 업적을 쌓아라, 공로를 쌓아라, 두의 종교이지만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너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해도 속죄받을 수 없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의 내용이에요. 부활이 복음이에요. 자, 4절 우리 남성들 읽어주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앞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붙자에 살활자이죠. 부활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가을에 사과나무의 열매가 처음으로 하나 맺히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어지는 수많은 사과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고 올 수많은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언제 부활이 일어납니까? 51절 여성들 시작.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죠. 그 트럼펫 소리와 함께 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죠. 52절 남성들이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은 부활이고요. 그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로. 42절 여성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다시 몸은 살아나고. 노화되고 썩어요. 근데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병들어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43절의 부활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부터 읽으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성인병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됩니다. 새카만 머리가 될 거고 돋보기 다 벗을 거고요. 그리고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 화장 안 해도 예쁜. 그래서 내가 나인 건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내가 나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군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정말 예쁠 겁니다. 우리 남성들은 정말 멋질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저도 전도사부터 올해가 40년 차가 되었고 목사 안수로부터 36년이 되었지만 제 안에 많이 성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못된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의 죄성이 다 극복된 성화가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성경 전체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까지 가야 복음이에요. 이효령 박사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제가 섬겼던 남가주 사랑의교회 집사님이었고 변호사였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른께서 마지막 잘 들어주셨는데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문학가이다 보니까 표현이 문학적이더라고요. 보통 영접 안 한다고 그러면 저 다음에 할래요 그러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직은 저항감이 있습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후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통해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제가 진짜 이 책 읽다가 아멘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던 어른이기 때문에요. 복음의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치료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죠. 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복음이 되죠. 자, 이 도표는 기말고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대학생들이고 아니고 대학원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제가 시간대를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자, 그럼 죽음의 본질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헬라어는 타나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본래의 뜻은 분리예요. 분리. 자,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분리되는 거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화장당해도 다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뼈 한 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화양당한 성도들, 순교자들 하나님은 어김없이 부활시킬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즉시 천국 갑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에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기다렸다 마지막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못 믿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고백에 예수님이 즉시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짧은 고백이 구원받을 만한 고백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왕국의 소유자니까. 왕은 유대 개념으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유대인끼리 통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 천국은요 9천을 떠돌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투데이 가는 거예요. 투마로우가 아니라 지금 즉시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바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연옥교리가 틀렸다는 거죠. 연옥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국 가는 건데 십자가상의 강도는 연옥이 있다면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연옥 갔다 와라 하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나 십자가로 속죄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지옥 가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지만 그것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죠.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곳 천국이죠. 그리고 부자는 복음을 거부한 부자는 음부 어두운 곳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죽자마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지 않습니다.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는 동양사상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 신앙의 표준이 되는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까지 있는데 32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후 인간이 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셨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옆에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십시다. 십자가를 믿었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언젠가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칠판으로 그려가면서 어떤 재벌집 며느리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째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자기가 옴팍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형님을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구천을 떠돌다 제사상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이해가 된 거예요. 형님이 나쁜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상 제사 드리고 있는 것 분이 계시다면 그건 헛된 일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기 때문에 제사상을 못 받으러 옵니다. 귀신은 뭐냐? 동양 사상은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지만 성경의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 드리면 부모님의 영이 와서 제사상 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악한 영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의 천국과 지옥은 중간기 상태라고 부르는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아직 다 안 들어갔고 두 번째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오죠. 다시 제자 임할 일자. 주님이 2000년 전엔 초림하셨는데 이제는 두 번째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초림은 연약한 어린 아기로 왔지만 그리고 죽임당할 양처럼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임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삽니다. 돌아가신 분도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죠. 육신의 부활, 놀라운 부활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름다운 몸,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돼서 심판을 받게 되죠. 성도는 이미 속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마귀가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박성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목사고 총장도 지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나쁜 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박성규가 그 모든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속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박성규가 이런 일도 했네요. 상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법외로우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가받을 날이 있어요. 굉장히 공정한 평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는 모두 속죄받는데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 사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지은 이 귀한 교회,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마귀가 고발할 때 속죄가 안 받았으니까, 속죄를 안 받았으니까 그대로 형벌을 받게 돼요. 거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의 양이 결정되는 최후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주 시민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멤버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분들이 끝내 어디로 갈 건가를 안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지금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 이전에 중요한 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고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신 여러분, 많은 시민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꼭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것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 외에도 종말에 대한 것은 굉장히 풍성한데 다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간추린 거예요. 제가 이거 기말고사 낸다고 그랬는데 내지는 않죠. 왜 제가 여러분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죠. 찍으면서 들으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십자가, 4절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58절까지인데 전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부활까지 포함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 영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졌고요. 범죄할 때도 영혼과 육신이 범죄했어요. 구원받을 때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한 몸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아직 못 찍은 분은 찍은 분한테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가셨지만 이 복음을 아직 나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면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8장 3절 4절을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구원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게 구원이죠.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구원을 확신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체험도 기도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불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확신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딱 한 가지, 우리 모두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지옥에서 벌 받으며 영원히 살아요. 영벌이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영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은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셨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표들이, 미리 보여준 표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아닙니까? 10번째 이집트를 치는 재앙이었고, 모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장남, 처음 태어난 동물들만 심판하실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디예요? 대문의 좌우설주 기둥이에요. 임방 위의 기둥이에요. 그럼 문지방을 왜 안 발랐을까요? 김희보 박사님, 저희 구약학 은사께서는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문지방도 피로 물들었다. 그러니까 문틀 전체가, 대문이 그 집의 상징이잖아요. 그 대문의 문틀 전체가, 도 프레임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 이미 심판이 치러졌으니까 건너뛴 거죠.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절이 된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BC 1440년경 이집트의 거리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34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집트의 거리를 6월절의 밤에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하여 아빠와 아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히브리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시며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저 장남이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은 속죄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는데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의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이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총명하십니다. 예.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하나님이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산대요. 대속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네요. 글쎄, 내일 아침 돼봐야 알겠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보냈겠죠. 세 번째 집으로 갑시다. 아빠, 오늘 밤 심판하시는데 장남들 다 죽는데요. 피 바르면 산대요.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저 살까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너 꼭 산다. 평안히 자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당차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며 확신 없이 일생을 사는데 근데 구원은 받는 사람. 세 번째,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1번, 2번, 3번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아멘입니다. 거의 다 3번이실 거예요. 혹시 2번에 계시다면 오늘 3번으로 확실히 옮겨오기를 바랍니다. 1번에 계신 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2번에 머물 필요가 없어요. 그냥 3번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건너뛸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고
마귀에 노예되지 않는 소식이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하고 헌신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 이웃 꼭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방치해두면 그분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이 귀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어쩌면 아직 이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앞에 손을 드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87년도 저는 군목으로 가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특공연대에서 공수훈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낙하산을 메고 지상 400m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 특전사 교육단으로 가다가 5명의 부대원이 순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청평병원에서 장례식을 군목인 제가 집전했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들을 더 붙잡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생명을 지금 취하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나도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며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다면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초청합니다. 작년에 제가 코로나를 알았어요. 후두염이 와서 힘들었어요.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집사님이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주셨고 저는 그걸 먹고 지금의 목소리처럼 후유증 없이 치료됐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한 복음. 제가 팍스로비드를 먹을 때 화학적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은 거죠. 오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 분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손을 드신 분들이 더 평안하게 영접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따라 모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제가 속죄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몸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면서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